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리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과 위로가 저희들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희망이시며 위로가 되시는 선하신 주님, 저희들이 오늘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저희가 알면서도 저희들은 세상의 염려와 이기심으로 인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회개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변함이 없으나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은 자주 변하기만 하였습니다. 국리를 여겨주시어 항상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무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방역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주님이 힘이 되어주사 공고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어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시어 이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올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전하여지기를 원하옵니다. 명성제일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철 목사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어 성도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얻는 귀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각 가정과 성도들에게 극심한 무더위와 코로나로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초등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분 복음을 듣게
하지만 부끄러워 말할 수 없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네.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네.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부끄러워 말할 수 없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네.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네.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이렇게 큰 영어 돌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저 자녀들이 나와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떨어져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 분위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서로 대면하지는 못했지만은 저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뒤에서 연습하고 교사들하고 교육자들이 뒤에서 많이 지도하고요. 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걸 우리가 그것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것만 자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에서 그냥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연습하고 같이 저렇게 영상으로 연결해가지고 다 작업해가지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딱 올라와가지고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과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모두가 다 풍성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에 고린도 지역을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생긴 일인 거예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대적을 하고 거부를 하고 회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테네도 그랬고 마케도냐도 그랬고 빌립보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도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니까는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요. 막 대적을 하고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아볼로가 있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진리가 선포되기 전에는요, 다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참과 거짓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왜냐? 저를 따르면 진리는 빛이기 때문이다. 빛을 다 비추면 다 드러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예?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갈등과 분열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딱 들어가면은
갈라지잖아요.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건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게 되고 참과 거짓이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냐?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되신 예수님께서 들어가면 화평이 일어나고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데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평화는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겉으로 보면 참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평화는 영적 싸움을 하고 나서야 주어지게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를 일컬어서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했어요. 로마의 평화다.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딱 있으니까 1000년 동안을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겉보기엔 평화지만요, 어떤 평화예요? 군사적으로, 권력으로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군사적으로, 권력으로 꽉 찍어 누르면 평화롭죠,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 속에는 어때요? 골마 터져가지고 속에서 불 끓고 있는 거예요.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과 군사력을 누르면은 겉으로는 평화로워요.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평안한 척 덮어두고 있지만요, 속에서는 잘못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폭발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평화는, 그 세상의 평화는요,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복음은 어떤 역사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환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짜가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의 환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 다 하시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을 뭘 말한 거예요? 애굽은 강대국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세계적인 강대국의 애굽 아닙니까? 그 애굽에서 주는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저 강대한 애굽이 아주 돈도 많고 문화도 발달한 그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런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굽이 주는 환상은 뭐냐?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1장 3절 다 같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에다가 환상을 가지고 애굽한테 손을 내밀고 애굽이 도와줄 줄 알고 찾아갔는데 애굽도 망하고 찾아간 사람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한다. 눈에 보이는 새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새가 진짜인 줄 알고 우리 거기다가 자꾸 도움을 청하고 그것만 찾아가고 거기다가 기대를 하지만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환상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애굽도 멸망하고 거기에 내려간 자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역사가 있고
하나님만이 보시는 묵시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그냥 천년만년 갈 줄 알고 거기다가 기대를 하고 그것을 소망을 가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금 있으면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몇 년만 지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게 확실합니까? 눈에 보인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당장은 존재하지만은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사야서 41장 14절 다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러지. 개혁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 요새 보니까 이 장마 땅에 보니까 지렁이가 그냥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 지렁이 말이에요. 꿈틀꿈틀해요. 한번 밟고 자라면 그냥 찍소리 못하고 죽는 그런 힘없는 지렁이. 버러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매미 소리가 그냥 얼마나 그냥 뭐 요란스럽게 그냥 한 나무 하나마다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놈의 매미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오다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한철만 지나면 이것들로 다 없어지는구나. 이 여름 지나보세요. 깨끗이 없어져요. 그렇게 요란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큰일 날 것처럼 그냥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 큰 거 한 것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 한철만 지나면 다 끝나버려요.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저를 따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러면서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저 애굽에 가서 도움 청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너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강력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 다 벌어지고 지렁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가 지렁이를 어떻게 도와줘요? 지렁이도요, 가만히 보면 큰 게 있긴 있어요. 한 뼘만한 것도 있긴 있어요. 큰 지렁이 있고, 지렁이도 조그만 지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지렁이고, 바벨론, 애국 그런 건 큰 지렁이고, 다 거기서 거기지. 지렁이가 지렁이지. 거기서 뛰어나봐야 큰 지렁이고 작은 지렁이지 뭐가 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못했어요. 딱 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오세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은 뭐냐?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제국,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 했어요? 내 백성이 이 성에 많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 수원 지역에, 여러 지역에, 그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자기들이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은 이곳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는 그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 왜 보내느냐? 내 백성을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 백성들 네가 책임져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 시내산 광야에 있는 그 모세를 향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들을 끌어내와라. 저 지금 애굽에서 로마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바로 밑에서 고생하고 매어있는, 노예로 매어있는 저 백성들, 내 백성을 너는 끌고 나와라.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끌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딱 가가지고 말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저기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라니 믿어집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다 데려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면 내 백성인 거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으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해요. 왜냐? 이 말씀 보면 그냥 힘이 나, 소망이 솟아나요. 17절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손에 가진 것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 백성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없으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고 부르시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보면은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무일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더니 그대로 오신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이 정확합니까? 하나님 눈이 정확합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일푼이에요. 허허벌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풍성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걸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 눈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믿겠습니까? 우리 눈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정확합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도 아무것도 열매가 없고 감나무 소술도 없고 뭐 나무마다 다 없어요. 열매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텅텅 비어있는 거덜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다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지금 내 현실은 이렇게 비참하게 무일푼 거덜난 인생이지만은 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채우실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즐거운 거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칼빈은 그의 교회 이론에서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게 보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가지고 있게 될 그분의 백성들, 온전한 구원을 받은 그의 백성들, 저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한 백성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알고 계시는, 그분 많이 알고 그 손에 있는 그 백성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위해 가지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작으면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셨는데 우리도 그 큰 꿈과 비전을 같이 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큰 그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요셉도 하나님 비전을 봤잖아요. 자기 형들은 이 요셉을 우습게 알았잖아요. 저놈은 저 날마다 몽상이나 꾸고 앉았고 꿈이나 꾸고 앉았고 저거 어떻게 나중에 사람 되겠어? 하고서 우습게 알고 팔아넘긴 거잖아요.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꿈쟁이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은 그렇게 우습게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큰 꿈과 비전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대적받고 무시당하고 쫓겨나야 될 형편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뭐예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대적자들만 우글우글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내 백성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한테 뭐라는 거예요?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 백성, 이거 다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백성들 너한테 다 맡길 거니까 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준비하고 선포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 벌써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다 생긴 줄 알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에 그 속에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설계도가 이미 딱 짜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설계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관도 보면은 우리가 교육관 짓는다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공사합니까?
그 전에 벌써 설계도가요,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설계도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했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뚝딱뚝딱 있으라 하고 있고 다 생겨라 생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벌써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벌써 설계도가 쫙 해가지고 만약에 이 인간들이 실패하면 어떠냐,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돌보심의 그 계획들이 설계도 속에 이미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잘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존재의 그 존재의 원인을 깨닫고요, 그 하나 앞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드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 이곳에 내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보냄받았어요? 유대인들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장차 있게 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보냄받았다고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를 적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릇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이거 어렵고 힘든 자리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어떤 데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이곳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네가 그래서 있는 거야. 내 백성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는 거야. 너에게 내 백성들 보낼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어요? 저 바다에 가면은 작은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롭게 서 있는 등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등대에 불이 꺼져 보세요. 평소에는 등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등대가 없어져 보세요.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지나가는 배들이 다 그냥 좌초하고 방황하고 깨지고 엄청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등대불 하나가 있는 거죠. 있으니까 그거 다 보고 살았는데 없어지니까 그 존재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등대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막 거부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사람도, 대적들도 있지만은 우리를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정을,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요,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60% 이상이 가출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애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예? 입시로 힘들고 스트레스로 힘들고 갈등과 불안과 장래에 대한 불안이요, 어른 이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딘가에 그냥 떠나보고 싶은 거예요. 가출 충동. 가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가정이 다 거덜나고 다 텅텅 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곳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 백성이 있느니라.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애를 먹이고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 바라보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뭐하러 거기 있습니까? 다른 데 가면 더 많은 사역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고린도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위로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 너 힘든 거 안다. 그런데 여기 내 백성이 많아. 넌 그 자리 지키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선교사님들 그렇고 목사님들 그렇고요. 복음을 들어야 될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 백성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는요, 독특한 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진 거가 없어요. 직업을 가져도 안 돼요. 그냥 하는 일이 늘 제사를 위해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직분이 바로 레위 지파고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일평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은요, 깃발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돼가지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탁 메고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가면은요, 그 뒤에 레위 지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지파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절절절절 다 따라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제사장 지파와 레위 지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깃발과 같은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싫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요, 장군들이 다 말을 타고 있으면 장군들 옆에 바로 옆에 더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수가 있어요. 기수. 기수는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오직 깃발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깃발 붙들고 그냥 죽자 사자 그냥 이 장군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편 군대가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장군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앞으로 가라 그럼 앞으로 가고, 후퇴하라고 후퇴하고, 그 깃발이 움직이는 거 보고 군대가 움직인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기수는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적군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더 이 적군들은 어디를 겨냥하느냐? 기수를 겨냥하는 거예요. 기수가 총에 맞아 쓰러지면요, 그 다음 기수 또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는요, 자기가 총 맞을 거 알고도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수의 사명 아닙니까? 죽자 사자 깃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군대가 움직인다고 말해요. 바로 우리 인생에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그 깃발 역할을 하도록 세워진 거예요. 그 깃발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대장 되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왜냐? 네 성주에는 내 백성들이 많음이라. 이 백성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세웠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깃발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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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게 되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가지고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 근처에, 이 수원 지역에, 이 영통 지역에 내가 여기 왜 있느냐? 네가 여기 거기 왜 있는 줄 알아? 내 백성이 많어. 내 백성들 때문에 네가 거기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따르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큰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와 함께 하시고 저를 10년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어 충만 하늘의 것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온갖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이곳에 내 백성들이 많음이라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며 복음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번성하며 발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녀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줌손에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온전한 거룩한 나라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셔서 가정예배 모범 가정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 바라고요. 가정예배 학교 1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신형섭 교수님이고요. 시간과 또 일정과 시간을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동전원 보시면은 장례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조상미 집사님 부친상 또 손순자 집사님 시모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르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일정 보시면 찬양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초동부에서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잘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얼마나 은혜롭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초동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근데 자리가 좀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한번 영상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목소리 온 땅 가득한 은하. 그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의 음성 들으며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를 꿈꾸며 도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